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일반 은혜는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내려주시는 은혜가 일반 은혜라 말씀을 드렸죠. 특별 은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만 내려지는 은혜가 특별 은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특별 은혜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우리의 구주인 것을 알게 되고 믿어 구원을 얻게 되어지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통해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출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특별 은혜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서 예수가 우리의 구주인 것을 믿게 하는 역사라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과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의 충만은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를 온전히 주관하고 다스리심이지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 말씀을 드렸죠. 바로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입게 되어져서 우리가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산다. 우리는 거기까지 이르러야 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로 성령의 내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있죠. 성령이 내주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입니다.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심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을 통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했는데, 영접을 한다, 우리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린다고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보내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심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성령의 내주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성령이 부어져서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삶, 이걸 성령의 내주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내가 성령의 전이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이런 삶을 이루어 가야 한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 살지 못하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는 여전히 세상을 쫓아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는 것, 이게 차이점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임을 알기 위해서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고 주님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만 하였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만 세상권 육신의 것을 생각하다가 사단이라고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임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역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예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 그래야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쫓아 육신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자기가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생각하고 성령 충만함을 말하지만은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살지 않는다면 내가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주관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고 예언을 하고 어떤 역사가 나타났다고 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주관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떠나 살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의지는 다 없어지고 말아요.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배워요. 베드로를 통해서도 그걸 배워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실 때에 베드로는 이전과는 완전히 변화되어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 역시 그러했고요. 이전에는 육신 것, 세상 것을 위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세상에서 높임을 받고자 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계셔서 그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니 세상 것, 육신의 것은 배설물처럼 여겨버렸습니다. 죽을까 겁이 나서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베드로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주관하고 그를 다스리시니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았고 그래서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을 위해 살다 주님 앞에 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지요. 도마 역시 주님을 믿지 못했던 믿음 없는 자이었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졌을 때 그는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다 순교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이제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드리는 그들의 삶이 되어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나를 주관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면서도 자기가 성령으로 충만한 줄로 알고 잘못되어져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나는 죽어지고 없는 것입니다. 나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이고 그래서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이고 하나님께 대하여서만 산 자로 살게 되어지고 그래서 성령을 쫓아 사는 거예요. 세상 것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해서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잊어버리지 말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하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 나를 주관하고 다스려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마음의 주인이 나이고 그러니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도 그 말씀하고는 상관없어요. 여전히 똑같아요. 변화되지 못해. 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주관한 것이 아니고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 되어서 나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내 마음대로 해요. 내 마음대로라니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외쳐도 그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살아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있어 내가 주인 되어서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니까 내 마음대로 해요. 그건 내 마음대로 해요. 예.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의 차이점은 내 생각으로 사는 자는 내가 내 안의 주인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자는 성령이 내 안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나를 주관하고 인도하심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난 이후에 그대로였다면 구원을 얻었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러죠?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가 성령을 받고 변화되어서 주님을 위해 살았으니 그가 주님을 부인한 자라도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잊지 마세요. 예수를 믿지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 칼빈주의가 말하는 것처럼 성도의 견인.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반드시 이끌어간다. 그래서 반드시 구원을 얻게 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예? 한 번 택함을 받은 자는 영원히 구원 얻는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로마서 8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끊어놓을 자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자가 없다고 하는 말만 가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데, 내가 믿음 안에 있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의 이야기인 것이지, 내가 주님을 버리고 내가 주님을 떠나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서 천국에 가게 하십니까? 아니라니까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서 천국 가기만을 소망하고 있으니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혼란한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얼마나 비난하고 욕하고 돌팔매질을 합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니까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돌팔매질하여 돌을 들어 치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요? 사람에게도 인정 못 받는데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들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되어져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애굽을 망하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모든 군대를 홍해에다 수장시켜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을 허락했지만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다 구원을 얻은 자 되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버림받잖아요. 하나님께 버림받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해서 애굽을 망하게 하면서까지 이끌어낸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내 백성이라 내 백성이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범죄하니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모세에게 네 백성이다 그래요. 네 백성. 내 백성이 아니고 이제 네 백성이라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믿음을 인정받는 내 백성이 아니라 믿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제 네 백성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때에는 내 백성이라고 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할 때에는 네 백성이라고 그래요. 네 백성이라고. 알았어요? 하나님의 백성 아니다 그 말이요. 모세를 향해서 네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이런 삶이 되기 위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 성령의 세례를 받아 성령을 충만받아야 한다 그 말. 잊지 마세요. 물세례만 받지 말고 성령으로 세례받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이런 삶이 되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죽기까지 해요. 왜? 하나님을 위해 사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생각은 다르고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살아요. 그러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난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난 자라. 그래서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돌아오라고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고 떠난 자에게.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내 생각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나의 주인이 되어야 돼. 그런 나를 이끌어 가셔야 된다니까요. 내 생각은 여전히 세상적이고 육신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면 안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 디도서 3장 5절로 7절 말씀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되어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세상권 육신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는 이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사, 풍성히 부어주신다는 말은 충만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함을 얻어, 그러니까 성령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어져야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왜요? 성령이 인도하심 따라 사니까 의롭게 사는 거지요. 내 생각대로 살면 의로울 수가 없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내가 의로운 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어서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리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되어지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짐, 즉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내가 믿음으로 사니 내가 새로운 자가 되어지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구원 백성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진리의 말씀을 믿게 하는 이가 바로 이 성령이죠.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그 말씀을 믿어 그 말씀 따라 살게 하기 때문에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고 또 우리를 인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는 일을 하시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 보면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지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신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고,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지를 않아요. 깨달으면 변화될 거 아닙니까?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신앙생활만 하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자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오늘 우리를 가르치시는 일을 하신다.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 말씀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나님의 자녀이다. 낮에도 말씀드렸듯이 부모가 말하면 그 말 들어야 부모의 자식이지 안 들으면 무슨 자식입니까? 이웃집 아저씨가 하는 말 듣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러나 부모가 하는 말은 부모이니까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말씀하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친아버지라고 부른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들이 구원 백성이에요. 그들이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으셔서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게 하시지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주님 기쁨되어 살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내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받아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로마서 5장 5절 말씀 보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지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집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부음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사랑과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데 인간적인 사랑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다가 힘들면 이제 나 그만할 거야,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사랑하다 안 되면 이제는 원수도 맺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잖아요. 끝이 없어요. 주고 또 주어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도 사랑하여 축복하고 그러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였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는 그게 불가능해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어째요? 사랑은커녕 원수 맺고 살아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잘해줄 때는 사랑해 했다가 조금만 틀어지면 너하고 못 살겠다 그래요. 왜? 인간적인 사랑을 갖고 사랑하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계시면 그럴 수가 없어요. 잘해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못할 때에도 사랑하는 거예요. 미울 때도 사랑하고 원수 되어질 때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져야, 그러려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내 안에 계셔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음받아져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솔직히 우리 인간적인 사랑 가지고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같이 사는 부부끼리도 사랑 못해요. 자기가 낳아 기른 자식도 사랑 못해요. 어떤 데는 미워 죽겠어. 그냥 확 뒤지게 패고 싶어요.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게 아니고 인간적인 사랑만 있으니까. 그래서 잘할 때는 사랑하지만 못할 때는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러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지면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원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능히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절대 안 돼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것이 없다고 했는데, 이런 성령의 열매를 우리 인간의 힘으로 맺을 수 있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이끌어가기 때문에,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삶을 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사랑도 희락도 화평도 오래 참음도 자비도 양성도 충성도 온유도 절제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내 생각만 있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흔히 쓰는 말, 내가 3번까지는 너 봐준다,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했는데 3번까지요? 70번씩 7번,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3번까지만 말해. 그건 뭐예요? 내 사랑이에요. 3번까지 용서하고 봐주는 건 내 사랑이에요. 4번째부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투고 싸우고 원수 맺고 이혼하고 갈라지고 가정이 깨지고.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내 사랑으로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아지고 그 사랑으로 충만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잊지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 주에 계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성령이 이처럼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 그냥 우리 안에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때로는 가르치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하기도 하고 때로는 인도하기도 하고.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그러한 사실들을 배우게 되어지잖아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안 가잖아요. 부리기아로 가기로 작정을 하고 가지만 하나님은 거기도 가지 말라. 그래서 또 거기도 안 가잖아요. 그래서 가다가 가게 되어진 것이 어디? 빌립보 성에 도달하게 되잖아요. 마게도냐에 도달하여 빌립보 성에 이르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 나의 삶을 주관하셔서 인도하시는. 우리가 구약 시대를 보면 이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매사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행하였죠. 전쟁에 나아갈 때도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 나아가리까 말리니까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안 가고 그랬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데 가면 망하는 거고 하나님이 가라는 데도 안 가면 잘못되는 거고, 그렇죠? 하나님이 가라할 때만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드온의 300명 용사도 전쟁을 하러 갈 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군사를 모집했는데 32,000명이나 모여왔어요. 하나님이 너무 많다. 장가가고 아직 아내를 취하지도 못한 자는 집에 가라고 해라. 포도를 심어놓고 아직 열매 한 번도 못 따먹어 먹어본 사람 집에 가라고 해라. 집 지어놓고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아보지도 못하고 지금 여기 온 사람 다 가라고 해라. 다 돌려보냈더니 10,000명이 남았어요. 하나님 그것도 많다. 물가로 데리고 가라. 그 물가로 데리고 갔더니 군사들이 물가에 엎드려서 물을 마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무릎을 꿇고 물을 움켜서 먹는 자와 아니면 아예 엎드려서 물에다 입을 대고 먹는 자와 구별해라. 그래서 손으로 물을 움켜 먹는 자들을 구별했더니 300명. 하나님은 그 사람들만 데리고 가라. 아니 전쟁을 가는데 이거 놀러 가는 거예요 지금? 놀러 가기에 수가 많아서 지금 300명만 데리고 가라고 그래? 3만 명도 부족한 거예요 전쟁하려면. 그러잖아요. 전쟁하려면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300명만 데리고 가래. 기도는 그렇게 했잖아요. 왜? 성령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전쟁으로 가는 자들에게 창과 검을 들고 가라는 것이 아니라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 나팔 들고 가라 그러잖아요. 아니 뭔 전쟁으로 가는데 뭔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 나팔, 이거 뭐 전쟁으로 놀러 가는 것이지. 그런데 기도는 그렇게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원이 승리했던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되는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들이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내 생각으로 살려고 해.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하고 전쟁이 이기겠어요. 아니 칼을 갖고 창을 갖고 가야 한나라도 찔러서 죽여서 이기지. 아니 햇분 들고 와서 뭐 불태울 거예요? 그러잖아요. 항아리 들고 와서 뭐 거기다 물 담아놓고 거기다 빠쳐 죽일 거예요? 그렇죠? 나팔 들고 가서 뭐 나팔 불고 춤출 거예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횃불을 항아리에 감추고 가서 소리를 지를 때 횃불을 쳐들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을 부니 그것이 천둥 번개가 치는 소리처럼 들려서 그들 스스로가 다 기겁을 해갖고 자기들끼리 찔러서 죽이고 도망가고 전쟁이 창 없이 칼 없이도 승리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 인도함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 왜? 우리의 생각이 넘어가게. 왜? 내가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게 될 텐데 내가 여전히 주인이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나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냅둬 그러더니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이러고 사는 거예요. 예? 낮에는 말씀드렸죠. 11조를 드려야 된다고. 11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라고.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증거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증거라고. 복받기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11조는. 물론 하나님이 그걸 잘하면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고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는 11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인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고 나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놈 11조냐 냅둬버려 이러고 살아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요. 11조 아무리 허락해봐야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이 내게 저주를 내리든지 말든지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건 뭐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이야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여 내가 나를 인도하니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엄청난 차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관계에서 많은 기회와 선택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또 우리는 요구를 받고 있죠.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몰라 누군가가 오늘 우리의 삶을 좀 인도해 주기를 원하는데 사람은 여전히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잘난 자도 지혜로운 자도 영특한 자도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맞는 것도 같은데 어떻게 보면 또 안 맞아. 그러죠? 그래서 오래 산 노인들의 교도를 따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그들 역시
자기들의 생각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있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아니요. 아무리 지혜가 풍성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아도 역시 그들도 그들이 아는 범위에서 하는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러니 그것도 정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는 누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성령이 되어야 한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런 삶을 이루어가야 한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에 역사하여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죠. 그런데 성령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진리의 성령이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각대로 사시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어요. 성령도 마찬가지. 성령이 오셔서 성령님 마음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래서 말씀 따라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복 있는 삶 아닙니까? 이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 같이 복 있는 게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살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면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말씀을 하고 있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한,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신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이 들었던 말씀 가지고 우리를 인도한다 그 말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살게 한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성령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요. 그러려면 성령이 내 안에 계셔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려면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받아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성령을 부인하고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고 성령의 역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러니 전부 자기 생각만 있어요. 자기 생각만 있으니까 오직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만을 쫓는 거예요. 네? 그러니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비난당하고 손가락질하고 돌팔매질 당하고 사는 거예요. 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라. 누가 그렇게 삽니까? 믿는 자들도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려야 직성이 풀리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가라고 했는데 오리는 그냥 저리 가보시오. 그러면 끝나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으니 세상 사람들도 성경 알아요. 성경 많이 안다니까요. 왜 너희들은 그 말씀대로 안 사냐? 그리고 우리를 욕하는 거예요. 우리를 저주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기를 원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성령은 자기의 영감으로 기록된 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따라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당면한 문제에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내 생각을 쫓아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도 승리자들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 말은 뭐예요?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바른 삶을 살게 하는, 의로운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선한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선한 자가 되어지는데 누가 우리를 욕합니까? 누가 우리를 책망하겠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돌을 던지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선하게 살지 않으니까. 늘 말씀드렸지만 선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착한 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선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은 선하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해야 한다.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해야 한다. 그러려면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 충만히 성령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이 되어야 한다. 잊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되 우리 기도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내 삶을 온전히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기를 기도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사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 하나님 앞에 살았다 칭찬받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며 형통한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